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희 찬양을 준비하면서 많은 고민도 많이 해보고 곡들도 많이 선정해 보았는데요. 그 선정하면서 많이 느꼈던 것이 금요 예배 때 김성주 목사님이 하신 고백이 있으셨습니다. 그 금요 예배 때 김성주 목사님께서 항상 찬양을 인도해 주시는데, 찬양을 준비하면서 그저 찬양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목적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면서 찬양을 골랐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드리는 찬양이 그저 그냥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드리고 찬양 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의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귀히 여기사 안으시네.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원.
주님을 닮아가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오늘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나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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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나나. 다 같이 일어서서 박수 치면서 찬양드리겠습니다. 나의 왕 앞에서 노래하며 추면서 아무것도 내어져 가질 수 없으니 나의 왕 앞에서 노래하며 추면서 아무것도 내어져 가질 수 없으니 나의 왕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다음 같이 드릴 찬양은 저희가 사부 예배가 청년부와 함께 드리는 예배인데요. 이 찬양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도 금요 예배 때 저희가 특송으로 준비를 했던 찬양인데요. 이 찬양을 들으면서 청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떤 어른이 되어야 할까를 조금 생각할 수 있게 했던 찬양이었던 것 같아요. 이 찬양을 같이 고백하고 하나님께 드리면서 나는 어떤 어른이 되고 싶은지 고백하는 찬양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함을 고백합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에 나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예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한 주간 살아가면서 주님께 지었던 죄들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탐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던 삶들을 회개합니다. 우리 어리석은 마음을 주님의 빛으로 비춰주셔서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해주세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청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가 새로운 시간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적응하는 가운데도 주님의 은혜로 아름답게 자리 잡을 수 있게 해주세요. 특별히 각 교육부서에서 헌신하시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청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잘 섬기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교육부서의 모든 선생님들과 교역자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능히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해주시고 사랑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가운데 지혜를 허락하여 주소서. 특별히 추가로 고등부를 섬겨주시는 담임 목사님 가운데 항상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셔서 그 모든 일을 감당하고도 남을 힘과 능력과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항상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득하게 해주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소서. 주님, 우리 청년들에게 미래에 대한 모든 근심 걱정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임재로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 예배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아 주시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 암송할 말씀 시편 37편 3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음으로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아멘. 이 말씀의 약속을 우리 모두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25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교독하고 39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덜어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덜어는 너희 회당에서 책짓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갸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저희 삶에 함께 하셔서 지난 한 주간도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저희가 한 주간을 잘 보내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볼 때 때로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우리의 삶을 세상에 투자하며 또한 유한한 세상임을 때로는 알지 못한 채 마치 영원할 것 같은 생각 가운데 살았던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부족함을,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 시간 저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유한한 삶을 참된 가치 있는 것을 품고 또한 그것을 행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새로운 마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딱딱하고 굳은 마음으로 그저 설렘 없이 그냥 평범하게 한 주간을 맞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마음으로 소망과 기대 가지고 저의 삶을 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희의 바람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희의 삶이 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바람보다 더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뜻을 드러내고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해주시고 가정마다 주님 주시는 평강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우신 일터도 주님으로 인해서 든든하게 하시고 학업과 앞으로의 모든 계획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군에 가 있는 아들, 딸들 지켜보아 주시고 지방과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친히 동행하셔서 보내신 목적 잘 이루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주어진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에 근거해서 마태복음 강해 64번째 시간으로 위선을 피하려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번째, 6번째, 7번째 화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5절, 26절은 5번째 화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시면서 너희들의 삶은 잔과 대접은 겉은 깨끗하지만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지만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한 삶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먼저 안을 깨끗하게 하라. 그러면 겉도 깨끗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겉과 속의 문제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그 우선순위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우선순위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대접이 겉이 깨끗하면 그 안에 담기는 것은 자연스럽게 깨끗한 그릇에 담겼기 때문에 저절로 깨끗해진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관심은 항상 이 겉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 어떻게 하면 식사를 통해서 부정하게 되지 않을 수 있는가? 다르게 말하면 어떻게 하면 그릇이나 잔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규정들이 나옵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에게는 이 음식을 통해서 부정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을 수 없는 음식이 분명했습니다. 이렇게 겉을 깨끗하게 한 후에 그 안에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넣어서 먹으면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여기신다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좀 다릅니다. 그 안에 담긴 것, 아무리 그것이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은 먹지 않고 먹을 수 있는 음식만 먹어두는 의식적인 정결을 행한다고 할지라도 이 그릇 안에 담기는 그 음식이 도둑질하거나 속여서 얻은 것이거나 강제로 뺏은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음식의 그릇에 담기는 그것이 어찌 보면 정결한 어떤 거룩한 제2적인 거룩을 추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삶에서의 경건함, 삶에서의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이 더 중요하냐? 그것은 바로 겉이 아니라 속이 더 중요하고 속이 거룩하게 될 때 겉은 자연스럽게 거룩하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안으로부터 나오는 경건과 거룩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7절, 28절은 6번째 화에 대해서 다룹니다. 5번째 화와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면서 너희는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겉은 아름답지만 그 안은 죽은 사람의 뼈 그리고 더러운 것으로 가득하다라고 그렇게 평가하십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은
아버지나 어머니가 죽게 되면 그 무덤을 예루살렘 성 안에 둘 수가 없었습니다. 항상 예루살렘 성 밖에 무덤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밖으로 때로는 4km, 5km에 걸쳐서 이런 무덤이 계속해서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 절기 바로 직전에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이 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자기의 조상의 무덤에 회치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회치를 했을까요? 아름답게 장식하기 위해서, 아니면 내가 조상을 잘 섬기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그들이 유월절 전에 한 달 전쯤 해서 이러한 무덤을 단장하는 그와 같은 일을 했던 이유는 유월절 절기가 되면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성전에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방문을 합니다. 보통 때 예루살렘 안에 거하는 그런 백성의 수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은 순례객들이 방문을 합니다.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도 방문을 하고, 팔레스타인에 사는 유대인들보다 몇 배나 되는 더 많은 사람들이 로마 제국 각지에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부르는데, 그 사람들이 매번의 절기 때는 올 수 없어도 그들 중에 결심하여서 내가 죽기 전에는 절기 때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먹고 성전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많은 순례객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유월절 절기가 가장 붐비는 절기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유월절 절기에 맞춰서 오게 되면 한 50일 정도 있으면 오순절까지 함께 겸하여서 지킬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절기들보다도 유월절에 방문객들이 훨씬 더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많은 순례객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 무덤이 있는 그 골짜기, 계곡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때 그들이 무덤을 만짐으로 부정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회치를 함으로 이것이 무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회치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곳이 어딜까요? 성전산으로 불리는 남쪽 계단이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 남쪽, 성전산으로 올라가는 남쪽 계단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 모리아산 위에 성전을 건축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모리아산이 어떤 산일까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친 산이 바로 모리아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리아산에 하나님을 위해서 제사드리는 그와 같은 성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산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도시의 구도시의 한 6분의 1 정도 크기로 있는 그와 같은 곳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성전이 지어져 있습니다. 이 성전산 남쪽 계단을 통해서 가장 많은 순례객들이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1960년대, 70년대에 이 부근에 대한, 이 지역에 대한 고고학적인 발굴이 한 10년 정도에 걸쳐서 있었습니다. 고고학적인 발굴을 해보니까 아주 특이한 현상을 보게 됐어요. 그게 뭐냐 하면 남쪽의 계단입니다. 남쪽으로 해서 올라가서 성전으로 이제 들어가는 그 계단인데, 이 계단은 일반적인 우리의 생각과는 굉장히 다른 그런 형태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계단이라고 하는 것이, 계단을 만들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뭘까요? 일정해야 됩니다. 높이도 일정해야 되고, 또 발이 닿는 면적도 일정해야 불안하지 않게, 넘어지지 않고 계단을 잘 올라갈 수 있겠죠. 근데 고고학적인 발굴을 해보니까 35인치 정도, 발바닥이 닿는 그 면이 35인치 정도 되는 넓은 계단이 있고, 또 바로 다음에 계단은 12인치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넓은 계단에 좁은 계단,
넓은 계단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계속 만들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일정하게 만들어 놓으면 편하게 올라갈 텐데 왜 넓은 계단에다가 좁은 계단 계속 그와 같이 반복되게 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 존전으로 나아가는 그 걸음이 너무나도 그냥 빠르게 쭉 올라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편에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읊조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올라가도록 하기 위해서 천천히 순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마음으로 올라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 계단을 특이한 형태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도 순례자의 길이 있습니다. 순례자의 길 아세요? 어딘지? 순례자의 길은 개포고등학교 후문에서 나왔을 때 우리 교회로 들어오는 문이 있죠. 그 문 왼편으로 가면 순례자의 길이 있습니다. 계단입니다. 계단인데 그 순례자의 길을 만들었던 의도는 예배 자리로 올 때 한 걸음 한 걸음 한 계단 한 계단 올라오면서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 삶이 어땠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순례자로 살았는가 하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의도한 계단이 이 순례자의 길입니다. 모르고 계셨다면 순례자의 길을 좀 애용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엘리베이터로 또 계단 안쪽 계단으로 이렇게 올라오곤 하시는데 저는 그 계단을 그 순례자의 길을 잘 이용하는 편입니다. 예배 자리로 올라올 때도 제 2층 목양실에 바로 나오면 순례자의 길로 연결이 되니까 아마 제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사람일 것 같은 그런 의도로 사실 만든 길이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남쪽 계단에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가장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그 길입니다. 그리고 이 순례자의 길에 보면 이 길에 보면 남쪽 계단에 보면 때로는 어떤 곳은 한 35m 정도로 면적이 길이가 꽤 넓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거기서 이야기도 하고 대화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있었습니다. 랍비 문헌에 보면 바울의 스승이었던 랍비 가말리엘이 이 계단에 앉아서 제자들을 가르치거나 또 서서 가르쳤던 그와 같은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처럼 예수님께서도 많은 무리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또 그 안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섞여 있을 법한 그 같은 상황에서 그 장소에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장소에서 보게 될 때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6월절 바로 직전에 회칠한 무덤이 눈에 확 들어오는 그러한 광경을 보시면서 또한 그와 같은 현상을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내면, 마음에 대해서 강조하십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식사를 했습니다. 그것을 보았던 바리새인들이 왜 당신의 제자들은 이렇게 거룩하지 않게 부정하게 식사를 하느냐라고 그렇게 비난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라고 말씀하시므로 우리 마음의 악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겉으로는 잘 사는 것 같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삶을 보면서 너희의 삶은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29절부터 36절은 7번째 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의인들을 위해서 비석을 꾸미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만일 이 무덤 속에서 누워있는 이 당시 사람들, 선지자들과 의인들이 살았던 그때 우리가 있었다면 우리 조상들처럼 저 사람들을 우리는 죽이는데 참여하지 않았을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그 자리에 있었다면 이 사람들 우리가 죽이지 않았을 텐데 우리 조상들은 죽였지만 우리는 죽이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이다. 이 말의 의미는
선지자를 죽인 그 조상의 자손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선지자들을 죽인 조상처럼 너희도 지금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미래와 연결시켜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선지자를, 여기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또한 서기관들을 보내면 너희가 더러는 죽이고 더러는 십자가에 못 박고 더러는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곳저곳 따라다니면서 박해할 것이다 라고 미래적으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께서 보내신 자들을 죽이고 핍박하는 그 일을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과거에서 미래로 옵니다. 과거에도 그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이와 같이 선지자를 죽이고 의로운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 일에 함께 했을 것이고 미래에도 그와 같은 일을 할 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의인 아벨의 피부터 성전 제단 사이에서 죽은 사가랴의 피까지 다 너희에게 돌아갈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벨이 누굴까요? 창세기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의인의 죽음입니다. 창세기에 처음으로 소개되는 창세기 4장인가요? 형 가인에 의해서 죽게 된 하나님께 드린 제사가 받아들여지고 그리고 형이었던 가인의 제사는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을 보면서 분함을 가지고 동생을 가인이 쳐 죽입니다. 그래서 아벨은 죽을 일을 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죽게 되는 첫 의인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사가랴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스가랴 혹은 사가랴의 죽음인데 이 사가랴, 왜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왜 사가랴까지 이야기를 할까요? 아벨은 당연히 창세기에 나오는 첫 번째 의인의 죽음을 우리에게 잘 소개하고 있죠. 그런데 이 사가랴는 역대하 24장 20절부터 22절에 나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로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주전 9세기 말입니다. 그가 죽게 된 그 시기가 주전 9세기 말입니다. 그런데 왜 사가랴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은 창세기로 시작해서 말라기로 끝이 납니다. 그렇죠?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말라기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은 창세기로 시작해서 말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배열하는 법과 달라요. 오늘날 유대인들의 성경을 보면 물론 창세기로부터 시작합니다.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창세기로부터 시작을 하죠. 그리고 맨 마지막 책이 역대기입니다. 우리처럼 상하로 나누지도 않습니다. 역대기가 제일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나타난 마지막 의로운 자의 죽음이 바로 스가랴입니다. 그래서 이 아벨로부터 스가랴까지 이 의인의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은 다르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구약의 첫째긴 창세기에 등장하는 아벨의 피부터 구약의 마지막 책인 역대기에 나오는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스가랴의 피까지, 다르게 말하면 구약 시대의 모든 의로운 자와 선지자의 피가 너희에게로 돌아갈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37절부터 39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더 확장시켜서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향해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죽이고 돌로 쳤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뜻을 전하기 위해서 전함으로 그들을 돌이키려고 노력하셨습니다. 마치 암탉이 자기 새끼를 날개 아래 모으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악행을 행하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합당한 자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가르침과 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그 가르침을 받지 않았고 거부했습니다. 결국 그러한 행동을 보인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물론 특별히 이제 예루살렘이죠. 특별히 성전입니다. 이 성전을 떠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주님이 성전을 떠나십니다. 주님의 임재가 사라진 성전은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성전은 주 70년에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파괴가 됩니다. 로마의 디도 장군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는 일에, 예루살렘 성을 함락하는 일에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게 되는데, 로마 군인들이 이 성전을 파괴할 때 그들이 들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성전의 벽돌 사이에 아주 귀한 것이 감추어져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래서 결국은 그냥 담 하나 넘어뜨리는 이런 개념으로 하지 않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아주 하나하나 다 그렇게 파괴하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교훈을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성도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강조하고 계시는 이 내면이 깨끗해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됐을 때 우리 가운데 일어난 변화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마음에 일어난 변화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일어나는 변화는 정욕으로 인해서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추구하는 것과 같은 삶이 아니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담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자 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가 가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보통의 경우에 살면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때로는 어떤 계획을 가지게 됩니다. 그때 성도는 내가 이것을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그것 또한 필요한 기도입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이전에 구해야 될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인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가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요? 하나님의 성품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거룩과 의와 사랑과 화평과 같은 것입니다. 이 세상이 절대 가치를 두지 아니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마음에서부터 경험하는 것이 필요하고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저에게 이것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것 그것 제가 가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성품의 변화를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에게는 가난하고 넉넉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가난한 마음, 넉넉한 마음,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반대되는 이야기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가난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쓸데없이 많은 것을 바라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며 겸손히 살려고 하는 마음이 바로 가난한 마음입니다. 쓸데없이 많은 것을 바라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며 겸손히 살려고 하는 것이 바로 가난한 마음입니다. 근데 역설적이게도 이 가난한 마음은 세상의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넉넉함이 있습니다. 참으로 역설적이죠. 세상 사람들은 가난한 마음을 얻고자 하면 정말 비천하게 살고 비굴하게 살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부분이 있다면 쓸데없이 많은 것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며 겸손히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질 때 그 마음 안에는 이 세상까지도 담을 수 있는 넉넉함이 생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마음이 있을 때 비로소 이웃을 향한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은 어떤가요? 여러분 기도할 때 무엇을 놓고 기도하십니까?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마다 만약에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조금 더 넓혀서 내 가족만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조금 더 넓혀서 내 교회만을 놓고 기도한다면 넉넉한 기도는 아닌 것 같아요. 넉넉한 마음의 기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기도 시간을 내서 우리 삶에서 시간을 쪼개서 기도의 자리에 있는 거 쉽지 않다는 거 우리 알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얻은 기도의 시간인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넉넉한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는 모른 채 살고 있습니다. 이 넉넉한 마음, 가난한 마음에 주어지는 이 넉넉한 마음,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 나와 더불어 지내는 어떤 누군가의 얼굴이 떠오르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 그 사람이 공고한 자리에 있는 것을 내가 알고 내 입을 열어서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간구를 하고 축복을 하는 것, 참 놀랍게도 우리의 기도에서 이와 같은 기도의 지경이 넓어질수록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도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 또한 넓히시는 그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계산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많은 사람을 축복하고 기도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간구하며 살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가난한 마음에 주시는 그 넉넉한 마음, 그것 보시고 또한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맛보게 하는 그 같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겁이 많은 쥐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자나깨나 쥐는 뭘 제일 무서워하죠? 고양이를 무서워했습니다. 고양이를 생각할 때마다 그냥 이 쥐는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고양이만 없으면 내가 참 편하게 살 텐데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자기를 만든 창조주에게 가서 나를 고양이로 좀 만들어 주시오 이렇게 간청을 했습니다. 얼마나 애원을 했든지 창조주가 그래 너 그 정도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면 내가 너를 고양이로 만들어 주마 라고 해서 고양이로 만들어 줬습니다. 이제 모든 걱정이 다 사라진 줄 알았어요. 그때 고양이로 지내다 보니까 자기를 괴롭히는 개가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개에 시달리는 거예요. 야, 쥐로 있을 때는 그냥 고양이만 피하면 된다 했는데 고양이가 돼 보니 개가 있는 거예요. 야, 그 삶도 이게 녹록지 않은 거예요. 계속 개가 어디 있나 살피면서 조마조마하며 사니까 이렇게는 안 되겠다. 내가 창조주에게 가서 다시 한 번 더 부탁을 해야 돼. 이번에는 개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냥 호랑이로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어요. 얼마나 매달렸는지 창조주가 그래 나 한 번 더 너의 소원을 들어주마 라고 해서 호랑이로 만들어 줬습니다. 호랑이로만 살면 이제 끝난 줄 알았어요. 호랑이로 좀 살다 보니 호랑이 잡으러 다니는 사냥꾼이 있다는 소리를, 호랑이로 살면서도 여전히 아침에 눈을 뜨면 두려운 거예요. 내가 또 오늘 또 사냥꾼을 만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쥐로 지낼 때도 두려웠고 고양이로 지낼 때도 두려웠고 호랑이로 지내면서도 여전히 겉은 다 바뀌었는데도 그의 마음에 있는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침 그의 호랑이를 만들어준 창조주가 잘 지내나, 원래 쥐였던 이 호랑이가 잘 지내나 싶어서 보러 갔습니다. 근데 이 호랑이의 모습을 보면서 한숨을 내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세상 어떤 것으로 만들어준다고 해도 내 겁은 없어지지 않을 것 같구나. 너는 그냥 쥐로 살아가는 것이 제일 어울리니 다시 쥐가 되거라. 우리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 성도의 삶도 우리의 겉모습이 변하는 것, 겉모습이 변하고 상황이 변하고 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이 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하는 것이 중요하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만남으로 신령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됐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가운데 일어난 이 놀라운 내면의 변화를 우리가 인식하며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예수님 닮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교회에 와서 자기의 믿음을 드러내려고 하지 마라 라고 이상한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 교회에 와서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이다 드러내려고 하지 말아라.
제가 그 이야기를 했던 이유는 교회 밖의 삶도 중요하기 때문에. 아니, 교회 밖의 삶이 진짜인 게. 교회 밖의 삶이 진짜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견주어서 빗대어서 생각을 해보면 교회에서의 삶은 그릇의 겉과 같습니다. 그릇의 겉. 그리고 교회 밖에 우리의 삶이 그릇 속에 담기는 내용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교회에서의 신앙이라고 하는 그 그릇에 사랑과 화평과 긍휼의 삶을 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와 비교해 보면 프로그램이 많지 않습니다. 성도님들을 주중에도 여러 차례 밤낮 상관없이 그냥 나오시라 해가지고 막 훈련하고 이런 일을 저는 하지 않습니다.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제가 프로그램이 뭔지를 몰라서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에서 프로그램 제일 잘하는 분들이 저하고 굉장히 가까운 분들이라 프로그램 어떻게 하는지도 알고 그 모습들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주중에 우리의 시간을 따로 떼서 교회에 나와서 모이기 시작하면 결국은 우리의 삶의 자리가 허물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 믿는 자임을 드러내야 되는 자리는 저기인데 교회만, 세상에 비친 우리가 교회만 환하게 밝게 비추고 진짜 삶의 자리에서는 빛을 발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고 우리의 시간 또한 한정되어 있고 우리가 아주 어릴 때는 많이 뛰고 나서 힘차게 뛰고 나서 또 잠시 앉아 있으면 다시 뛸 수 있지만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는 이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제 30대가 되고 40대가 되고 하면 알 것입니다. 얼굴에 미소를 보니까 제가 여러분도 느끼며 사는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하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어찌 보면 총량 이것을 우리가 어디에 쏟아부어야 되느냐? 그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쏟아부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 오셔서 그렇다고 마음대로 사시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 듣고 마음에 결단하고 기도하고 다짐하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방식과는 다르게 사는 가난한 마음에 넉넉한 마음을 담아서 사는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 뜨겁게 기도하고 말씀 듣고 내 삶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내는 그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할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도 빛나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도 세상에 비친 여러분으로 인해서 밝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신앙의 칼라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어느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에서 시간을 투자하고 뜨거워지고 뭔가를 이렇게 수료하고 막 하는 듯 해도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담보해 주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치열하게 살아야 되고 이기적인 마음 내려놓고 넉넉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그러한 어떤 매일에 일어났던 숙제를 우리가 풀어갈 때 내가 정말 하나님 방식으로 잘 풀고 있나 하는 부분을 우리는 확인하며 살아야 되는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 삶을 내팽개치고 뒤로 하고 여기서 그냥 아무리 밝게 빛난다 할지라도 우리를 대신해서 살아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서는 너그러운 사람인데 자기 삶의 자리로만 가면 째째해지고 교회에서는 참으로 사랑이 많은데 삶의 자리에서는 독설적이 되고 교회에서는 참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인데 삶의 자리로 가면 고지식한 빡빡하게 사람들을 대해서 전혀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고 있다고 하는 평가를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삶은 그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인도의 간디와 관련된 일화가 있습니다. 막 출발하려고 하는 기차에 간디가 급히 올라탔습니다.
그러다가 그의 신발 한 짝이 벗겨져서 플랫폼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기차가 이미 움직이고 있어서 뛰어내려서 그 신발을 주워서 탈 수는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러자 간디가 얼른 자기의 나머지 신발 한 짝을 벗어서 그 떨어진 신발 옆에 던져두었습니다. 함께 가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왜 그렇게 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간디가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가난한 사람이 신발 한 짝을 주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런 쓸모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신발 한 켤레를 제대로 가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는 힌두교인이었습니다. 근데 그의 삶의 여유와 넉넉함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맞바꾸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마음에 간직한 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 잘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넉넉함으로 여유롭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고 보여주는 그런 삶, 우리가 살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을 때 유언으로 내가 죽거든 와이파이가 잘 터지는 곳에 묻어달라라고 유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와이파이가 중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죠. 유선랜으로 연결되지 않았어도 와이파이를 통해서 신호를 충실하게 재생하여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실제로 잘 소통이 되게 하는 것이 와이파이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리고 그분의 성품을 우리 삶에서 잘 드러내는 것이 우리 삶에 필요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접속되어서 그분의 뜻이 이 땅에 잘 드러나도록 하는 삶, 그것이 바로 이 땅을 사는 우리의 부름입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잘 드러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보면서 여러분이 정말 교회 다니는지, 어느 교회 다니는지 그 정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그 삶을 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보인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아름다운 모습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어느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여러분의 일상에서 하나님 자녀답게 멋지게 잘 살기를 응원합니다. 우리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의 기도 읽고 찬양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의 능력이 제 마음 깊은 곳까지 꿰뚫음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사람의 시선과 인정에 목말라 겉모습만 치장하는 위선을 버리고 속사람을 정결하게 하는데 힘을 쏟게 하소서. 주님의 임재와 사랑 안에서 인생이 늘 새로워지게 하소서.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찬양 2번 부를 테니까 처음 부를 때는 조금 약하게, 너무 세게 부르면 두 번째 밋밋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조금 약하게, 두 번째 조금 더 세게 우리 마음을 담아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말씀 생각하면서 이 시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내면에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그 놀라운 변화를 인식하면 좋겠습니다. 내 환경이 나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을 붙들 때 우리의 환경에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삶은 인사이드 아웃입니다.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드러나는 삶이죠. 가난하고 넉넉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서는 볼 수 없는 이것저것 쓸데없이 많은 것 바라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며 겸손하게 살려고 하는, 오직 하나님 바라기로 사는 그 가난한 마음에 하나님께서는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셔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그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같은 삶이 가능할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것으로 퉁치는 것 말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의식적인 거룩이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과 더불어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긍휼과 여유로움과 너그러움을 보여주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보기를 원하시는 삶입니다. 우리 인생의 그릇에 겉도 깨끗하고 그 안에 담기는 우리의 일상의 삶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우리 삶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삶에 함께 하셔서 우리를 하여금 새로운 신령한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신령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내면에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쁨으로 저희가 그 삶의 자리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의 자리에서 들은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가난한 마음과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고 그들이 잘 되기를 기도하며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축복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히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산법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참으로 여유 있고 넉넉한 것은 물질의 여유와 넉넉함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에서 느껴져 나온 여유와 넉넉함이 있고 사랑과 긍휼로 사람들을 대할 수 있는 예수 닮은 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있는 곳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증거하며 우리가 있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셔서 신령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되게 하심을 우리가 알고 가난한 마음에 넉넉함을 담아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을 축복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긍휼과 사랑으로 그들을 대함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들의 눈에
보이게 되는 그 같은 복된 삶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평생에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이번 한 주간의 삶에도 주님 함께 해 주시어서 우리가 있는 자리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형제자매들과 성도님들과 가정과 학업과 일터와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과 이번 한 주간의 모든 계획과 만남 위에 지금부터 항상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6월 둘째 주 광고 드리겠습니다. 새로 나오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교회 등록이나 문의가 필요하시면 안내를 섬기는 하이팀 혹은 청년부 장인영 목사님께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광고 사항들은 주보 5면을 같이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1번을 보시면 예배 시간에 맞춰 온라인 예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우리 교회가 하는 사역을 위한 감사를 드리기 원하신다면 온라인으로 헌금하실 수 있고 예배당 입구에 헌금함이 있으니 자유로이 헌금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을 보시면 헌금봉투 꽂이의 번호와 위치 변경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임직식 이후 직분의 변화로 인해 헌금봉투 꽂이의 번호와 위치가 변경되었으니 잘 확인하신 후에 사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4번을 보시면 주중 기도실 개방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이곳 그랜드 채플이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개방되니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 자유로이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을 보시면 교회 북카페 운영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현재 기말고사가 진행 중인 청년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교회 1층 북카페가 개방되어 있으니 편하게 오셔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요 기도회 광고입니다. 우리 교회는 매주 금요일 정교인이 모여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청년의 때에 기도로밖에 해결할 수 없는 많은 삶의 문제들이 있을 텐데요. 함께 모여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인격적으로 만나는 개포동교회 청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광고팀 추가 임명 광고인데요. 제가 직접 이 광고를 하자니 좀 부끄럽지만 보시다시피 광고팀에 새로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먼저 정대영 형제님께서 광고팀장으로 임명되셨고 새로운 팀원으로 제가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광고를 마치고 오늘 추가 공지가 있다고 하셔서 장인영 목사님에게 마이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청년부 지체대 중에 조금 대외적으로 좀 나가는 청년들이 있어서 좀 인사하고 같이 기도 제목 나누려고 그러는데요. 우리 형호 형제랑 네, 주혜자매 네, 나와 주시죠. 네, 네, 박수로. 네, 일로 오세요. 네. 우리 형호 형제는 내일 모레 이제 군대를 갑니다. 네, 그래서 네, 우리 청년부에서 오랫동안 또 헤세드 찬양팀으로 또 섬겨주고 또 너무 귀한 지체인데 또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우리 주의 자매는 요르단에 이제 법인으로 이제 취직이 되셔서 취업 때문에 요르단으로 이제 이동하게 되었는데 위에서 좀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같이 좀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자매 인사랑 기도 제목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빌립 목장 1구기 김주혜입니다. 요르단에 있는 LG전자로 취업하여 요르단에 가게 되었습니다. 개포동 교회에서 짧은 시간이었지만 좋은 분들과 만남을 가져서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떠나기 전 3가지 기도를 부탁드릴까 합니다. 먼저는 가서도 건강관리를 잘하며 좋은 한인교회 만나서 영적 생활 잘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며, 두 번째는 옆 나라인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전쟁이 아직까지 지속되고 있는데 속히 사그라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만나는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도록, 제가 크리스천인 거를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용기 있게 나가는 믿음을 붙들어 달라고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딱히 뭐 걱정은 없어가지고요. 이제 헬세드도 준원이가 너무 잘해주고 있고 남북 통일이 안 되네요, 아쉽게. 뭐 이렇게 긴 군 생활도 아니어서 금방 다녀올 거라서 이렇게 큰 걱정은 없고, 굳이 바라는 게 있다면 이제 가서도 신앙생활이나 아니면은 본업이 아직 조금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자기 개발 같은 거를 조금 틈틈이 할 수 있으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 그거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목장에서 또 연락도 자주 해주시고 저도 자주 할 테니까 같이 또 마음 모아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형호 형제 또 군입대를 하고 주혜자매 또 취업으로 인해서 해외로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형호 형제 또 국방의 의무를 담당하는데 하나님께서 담대함과 믿음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그곳에서도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잘 군대 생활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안전과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그곳에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 잘 만날 수 있도록 우리 형호 형제 군입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귀한 재능 있습니다. 하나님, 그곳에서도 음악적으로 도태되지 않고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귀한 기회와 또 하나님 환경과 여건을 마련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형호 형제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혜자매 특별히 요르단으로 또 귀한 취업 가운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주혜자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선한 영향력이 발휘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주님을 믿지 아니하는 그 땅 가운데 우리 주혜자매가 또 업무를 하고 살아감에 있어서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귀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삶 살 수 있도록 또 귀한 그 직장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마음 모아서 생각하고 기도하며 우리 두 사람 위해서 함께 마음 모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도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